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어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나는 그림을 보면 한번 볼까요? 파올로 베로네세라는 사람이 16세기의 그림인데요. 그건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마지막 화가입니다. 아주 화려한 색채를 가지고 또 많은 인물을 그렸죠. 여기 보시면 한 100여 명 정도가 이 작품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베네치아에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 있는 마졸의 식당에 그려진 장식된 그림인데요. 아주 굉장히 큰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그 엄청난 그림을 통해서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있는데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 중에 최고 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대작을 통해서 베네치아의 당시 그 번영을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번영했던 도시였음을 알 수 있어요. 중앙에 보면 후광에 들어선 예수님이 계시고요. 옆에 성모 마리아가 있고 또 그의 12제자가 그 옆에 있습니다. 또 화면 왼쪽에는 신랑 신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 상류층으로 보이는 화려한 옷차림들이 있죠. 이국적인 터번을 두는 사람도 있고 동양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사중주 음악가들이 있죠. 근데 이 사중주 음악가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베네치아에서 유명했던 화가 4명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명의 화가가 음악가로 등장해가지고 티치아노라는 사람은 비올로데를 아주 연주하고 또 틴토레토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바사노는 코넷을 연주하고 있고요. 오늘 이 그림을 그린 베로네세라는 사람은 비올라를 연주하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화가들이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그림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보면 잘 안 보실지 모르지만 그 탁자에 모래시계가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모래시계는 꼭 음악을 연주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물질적인 쾌락은 순간이다 이런 것을 뜻하기 위해서 모래시계를 거기다가 암시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이죠. 예수님의 머리 위로 보게 되면 2층에 하인들이 막 잔치에 쓸 고기를 자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왜 등장했을까? 식당에서 할 텐데 그죠? 근데 이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면 하인들이 물병을 가지고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올까요? 물이 아니고 포도주가 나오겠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기억이 왜 포도주일까 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당시 사실 이 포도주는
당시에는 음료수죠. 음료수. 식사 시간에 먹는 음료예요. 꼭 지금처럼 아주 독한 그런 술이라기보다는 자연 발효된 술이죠. 그리고 중동에는 물이 귀하니까 물 대신 이 포도주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왜 포도주냐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짓밟죠, 그죠? 발로 막 으깨서 그걸 깨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발효시키지 않습니까? 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쵸, 이런 복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사장에서 떨어진 그 장미꽃을 보면서 아,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구나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건데 그것처럼 포도주가 짓이겨져서 그렇죠? 짓이겨져서 생명의 음료가 되는 것처럼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다 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즉 예수님의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것이라는 부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또한 죽을 영혼이 산 거죠, 그죠? 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원해요. 첫 번째, 우리의 삶은요 항상 부족하다는 것.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같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혼례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포도주는 일반 음료수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식사 시간에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또 많은 사람이 기쁨을 줘야 될 잔치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야 마트 가서 사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부족함,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육신이 약한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운동해서 근육이 안 생기고 또 몸이 약해서 먹은 만큼 또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 약함 때문에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부상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돕는 사람이 없고 또 물질적인 능력이 받쳐주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할 때도 또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는 거죠.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한 얼마나 듭니까? 라고 물으니까 중고차 중기업을 하려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1억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천만 원 정도의 그릇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정도의 그릇이 있고 자기가 운용할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 진입하면서 돈을 잔뜩 가지고 진입을 하는데 물건을 막 산다는 거예요. 왜? 팔려고. 사야 파니까. 근데 막 그러다 보면은 빵꾸가 난다. 그래가지고 손실을 많이 본대요,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작은 돈에도 잘 운영하는 사람이 좋다.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진 능력이 적을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무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데 주님이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때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예수님은 주님의 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다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때 하는 거지 예수님 혼자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어떨 때는 응답을 잘 받기도 하지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릇이 종지밖에 안 되면 하나님이 대야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아무리 받아봐야 종지밖에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릇을 크게 하시는 시간을 잠깐 기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만큼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면 그 기다리는 동안 그릇을 크게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러면 당장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울왕의 밑에 가서 수금 타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죠. 그러다가 또 창을 맞을 뻔 하다가 도망가서 사울에게 또 쫓기죠. 사울왕이 300명의 군사를 다 아주 대단한 군사들을 이끌고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굴 속에서 사울왕이 잠깐 잠들었을 때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죠. 옷자락만 살짝 자르고는 놔줍니다. 그걸 통해 사울왕이 부끄러움 당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고, 그렇죠?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그래서 다윗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정치적 입장이 커지게 돼요. 그냥 호론단신으로 갑자기 왕이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 참 고생했다. 쫓겨다니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쫓겨다니는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의 입지가 점점점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데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다윗도 뭐예요? 물론 기름 부음 주셨지만, 벌써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무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일기예보 얼마나 그죠? 중요시 여기고 또 무릎만 좀 아파도 내 비 올 거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고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운데 그를 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대적 사명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리고는 물을 채웠더니 연회장에 떠다 줘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예수님 이 물 떠줬다가 뺨 맞습니다. 물 갖다 주면 뭐 하겠어요. 물 술이라고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해요. 그랬더니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연회장도 몰랐어요. 어서 온 포도주지. 근데 떠다 준 사람은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순종하는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걸 갖다 순종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거는 내가 하기 힘든데 이런 것도 있고, 때로는 상식에 계산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순종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순리적인 일들은요 그냥 상식적으로 일어나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은 어떻죠?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도 상식을 뛰어넘어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어떤 생각은 항상 상식선에서 머물 때가 많아요. 순종도 상식선에서 머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때, 상식을 넘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순종했던 겁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이성을 초월해요? 순종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선한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맛있는 포도주인지 최고급 와인인지를 알게 됐죠. 그래서 주인을 불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집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 주인은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 처음 것도 좋았는데 지금 건 더 좋다. 이렇게 말하면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요, 시종여일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반짝하고 거창하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끝이 안 좋은 일들이 많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환영하고 처음에는 막 모든 것이 막 다 줄 것처럼 대하고 그러는데 뒤에 가면은 점점 깍쟁이 같이 굴고 좀 이기적이 되고 그리고 꼬투리 잡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요, 기쁨과 만족은 잠시뿐입니다. 아까 제일 중앙에 뭐가 있었죠? 그림의 중앙에 예수님 밑에 음악가들 사이에 모래시계가 있었죠. 그렇죠? 뭐라고요? 쾌락은 잠깐이다.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처음엔 좋아 보이는데 다 녹슬어요. 처음엔 좋아 보이는데 좀 시시해져요. 또 자꾸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썩어져 갑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신앙은 진행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은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낙심하지 말고 달려가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점점점 새로운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 창세기를 읽었던 것과 또 신학교 다니면서 창세기를 봤던 것과 또 요즘 창세기를 또 저희 개척하면서 바로 설교했던 본문이 창세기인데, 그때 제가 책을 썼던 창세기 책도 설교 책도 만들었거든요. 그 책을 쓴 건 하고 지금 또 창세기 가지고 이제 제자훈련하면서 공부하는데 너무 또 다른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날로 새로워요. 세상은 날로 자꾸 별로 시시해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더 소망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갈릴리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과 지도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리는 신령한 증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즉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 포도주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물이 변해서 다른 포도주, 물질적으로 뭐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죠?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 대학생들 이렇게 보면 참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가서 친구들 만나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친구들하고 노는 게.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친구들과 어울릴 때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근데 그래서 고민해야 돼요. 교회 올 때는 주일은 거룩한 것처럼 주일날 하나님 경건한 것처럼 따오는데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 때는 그냥 친구들 따라서 여기저기 다 다니고 어떨 때는 술도 먹고 말이야. 이러면은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므로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되겠어요? 같이 술 먹고 가서 놀다가 안 되죠. 너도 똑같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치 있는 인생은 바로 그겁니다.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